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유승재 선교사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외국인 개종이라는 것 자체가 네팔에서 사실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재밌는 거죠. 이게 개인의 회심은 인정은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하는 것은 되는데 반면에 내가 이 힌두교인 사람을 데려다가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전도는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으로 지금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교사, 특히 외국인을 위한 그런 복음 전도 활동, 이것은 네팔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선교사로서의 공식적인 추방이 내려졌다든지 막 이런 어떤 핍박에 의한 추방, 그런 것들은 없지만, 선교사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머물지는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선교사가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 것은 그 시골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방법이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 학교와 병원의 인차지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파송한 교회가 그곳에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교장으로 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다른 수업을 가리키는 거네요. 저는 교장이기 때문에 다른 수업이라기보다는 교사들 관리하고 월급 나눠주고 뭐 초등학교예요? 행정적인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었어요. 크네요. 예, 그 지역에서는 명문학교였습니다. 예. 그 가장 잘 나가는 명문학교였었고, 학력고사를 보면은 항상 지역 그 1등은 저희 학교에서 항상 나왔었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세운 학교고요. 네. 그러니까 네팔은 교육열이 높아요? 높아요. 예.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네팔은 공교육이 사실은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많은데, 사교육이라 하면 우리처럼 학원을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사립학교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원하면 돈 조금 들여서 학교를 막 세우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립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고요. 그 인도 영향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네팔 학생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영어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 배운 사람들은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들이 가난하고 또 계급이 있으니까, 계급에서 내가 아랫계급이라든지 혹은 좀 사회의 약자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자기 자녀들이 이제 그 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나 네팔에도 유리벽이라는 것이 다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눈에 띌 만한 그런 획기적인 교육관의 장벽은 계속 있는 거네요. 그런 것들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공부시켜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국 엄마 아빠들 못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하시면서 공식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학교지만. 네. 예. 근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한 게, 학교에 있으니까 학교의 교장이죠. 그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 학교하고 그걸 세우면서 학교의 직원, 혹은 이제 외국 우리 가서 사역하던 선교사,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와서 예배에 참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리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참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장이고 학교 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면 밑에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땡기지만 그래도 가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따로 오고. 좀 권위가 있으시니까 그걸 좀 영향력을 미치셨네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학교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름 없는 혹은 영향력이 없는 학교였으면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었고, 그리고 그 학교가 존재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그런 영향들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 와서 뭐 공식적으로 우리를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왔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 사람들이 뭐 좋은 것도 가르쳐주고, 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기도 해요. 이제 교회 가면 외국인을 만날 기회도 생기고, 또 영어를 또 배울 기회도 생기고,
어쨌거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그렇죠.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교회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막거나 하지는 옛날에 않죠. 한국도 그렇게 유교가 다 아주 지배하고 있을 때 막 그 네. 교회 생기면 또 서양 문물 배우러 좀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실정이네요. 네. 그리고 시골이니까 어떤 종교보다는 관계가 또 우선이 네. 되는 거예요. 네. 당신은 기독교, 나는 힌두교. 그러니까 우리 만나면 안 되고 당신도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한 마을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관계가 먼저인 거죠. 예. 우리가 그 사람들이 존중을 해주고 그들도 우리를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존중을 해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같이 초대해서 그렇게 파티도 뭐 하고. 같이 파티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기도 하고 네. 또 크리스마스가 예. 되면 같이 어울려 그러니까 이제 먹기도 뭐 하고 직접적으로 뭐 나는 전도하겠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만남들을 예. 통해서.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 선교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해서 시장에서 막 서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고 그렇게는 안 될 절대로 거 아니에요. 안 하죠. 예. 만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일이든지 힘든 일인지 그럴 때 한번 교회 와서 기도해 보면은 또 해결될 수 있다. 혹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의 그런 문제들이 또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하기도 어떤 하고. 퍼스널 터치를 그렇죠. 통해서. 예. 예. 또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뭐 기도해 주고 좋겠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죠. 전혀 뭐 그렇죠. 나쁘지가 않아요. 큰 장벽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도티에서 이제 학교 교장 사역을 했고 그게 이제 NGO 쪽으로 세워진 학교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현지 정부에게 그걸 이제 이양하는 단계가 됐어요. 이제 프로젝트 기간이 마치고 계약 기간이 마치고 이제 이양을 했는데 그때 지나면서 이제 두 번째 사역을 준비한 게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목회자 훈련 사역입니다. 목회자 훈련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이 되기 전에 이제 학교 사역을 마치고 정부로 이양을 해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었었죠.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 네팔 목사님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네팔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가난하고 또 제대로 못 배워보신 분들도 많고 또 사회 계급적으로 낮은 사람들도 많아요. 힌두교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외국인의 종교, 예. 소를 먹는 종교. 힌두교는 소를 안 먹으니까. 힌두교는 소를 안 먹는 아시지 않습니까? 힌두교가 소를 신으로 믿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광우병 돌고 하면 소들이 우리 인도로 이민 가겠다. 근데 외국 종교고 그 다음에 소를 먹는 종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은 아주 낮은 천한 계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게 계급이 고상할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에 대한 절제도 있고 뭐 가려먹는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규율도 있고 그런데 기독교는 그들의 규율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지키는 산 것들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가 믿냐 하면은 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로 여겨지는 거죠. 상위층 계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나를 통해서 니들이 복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좀 당당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참 좋은데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눌려져 있는 사회적 차별에서부터 그렇죠. 눌려져 있는 더구나 그 전도나 이 개종이 불법이니까 그 목회자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목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막 시장에서 하다 보면은 그렇죠. 외국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지위도 있었고 뭐 교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뭐 예수 믿더라고 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앞에서 대놓고 화를 내거나 하진 않지만 같은 네팔 사람들끼리는 또 얘기가 그렇죠. 달라지는 위험할 수도 거거든요. 있고. 무시하기도 하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털고 깨치고 좀 일어나기를 좀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듣고 보니까 네팔에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은 일단 굉장히 그 비장함이 느껴져요. 네. 너무나
쉽지 않은 굉장히 네. 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걸 희생하신 걸 거죠. 받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시겠네요, 정말. 네. 그리고 상처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네팔은 신학교가 많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많이 좀 생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신학교도 없고 또 그렇다 일반 학교를 많이 다녔냐, 뭐 대학교까지 막 마쳤냐,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1, 2학년 마치면서 자기들의 부족말은 잘하지만 네팔 말은 좀 어눌한, 혹은 네팔어 성경 읽는 것은 좀 부족한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기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고침이라든지 뭐 어떤 뭐 전도 혹은 뭐 여러 가지 것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같이 믿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목회자, 목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팔에서 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바꾼다는 개념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더 큰 문제가 너 개종하면은 너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버리는 거야. 예. 네, 고립될 수 예, 있게 배신하는 돼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왜 한국도 사실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제사 문제가 제일 맞아요. 컸다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랬죠. 예수 믿으면 또 절 안 하면 절을 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가 우리 가문을 그렇죠. 이렇게 외면하고 이제 돌아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내 종교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거는 사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기독교로 바꿈으로써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전통과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포기를 하고 외면당한다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는 건데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결정을 내리고 근데 힘있게 막 사역을 하면 좋은데 또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이제 지쳐 있고 하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분들과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임이 틀림없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깨를 펴고 네. 나 때문에 당신들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하자. 간단한 취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네. 예, 정말. 이분들한테 그 힘이 없으면 도저히 목회를 하기가 힘들고 또 신앙도 지키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후원을 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서로 인커리지가 네, 되고 그 안에서 정말 본인이 정말 그 만나신 하나님을 네. 거기서 그 힘든 상태에서 잘 정말 전달하고 전파하는 그 자체가 정말 옛날 그 목숨 걸고 하듯 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니까 정말 그분들 도와주는 게 그러네요. 정말 큰 일이시네요. 근데 사역하시면서 위험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도 교통사고도 오토바이 당하셨지만, 사고도 네. 있으셨다고. 처음에 네팔에 가서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차를 주셔서 네.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처음에 가서는 이제 그 시골에 사역할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거기 살면서 카트만드 나와서 이제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걸 외국인이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 위험하진 않나? 로컬 버스를 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공산당 내전이 있었던 시기였었고 네. 그리고 그때 버스가 에어컨 없고 히터 없고 예. 우리처럼 뭐 이런 고속버스 그런 좋은 버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 손으로 만든 버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버스들을 이제 이틀씩 타고 이제 오고 가니까 이틀씩 힘든 거죠. 거리가. 예, 너무 자면서 가는 거예요? 자면서 가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왜냐하면 좁고 험해서. 길도 나쁘고 네. 막 이제 튀고 막 하니까 그럼 이제 이틀 가면 쉬었다 자고 가는 차 안에서 계속 묵으면서 그때는 차 안에서 못 잤어요. 왜냐하면 이제 12시가 되면 통행 금지를 시키니까 가다가 이제 12시가 되면은 이제 중간에 조그마한 정차하고. 숙소에서 네. 자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4시쯤 다시 일어나서 이제 또 출발하고 네.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네팔이 되게 덥고 축구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춥고 이제 밑에 평야지대는 되게 더운데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는데 그 평야지대를 지나가면 한낮에 한 40도, 45도 그렇게 올라가는 데를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물론 에어컨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은 그 평야지대는 눈이 내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 뭐 영상 5도 뭐 이 정도 되는데 히터가 없으니까 버스 안에.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타면은 이제 침낭 가지고 막 타기도 하고 막 네.
그리고 오고 가다 보면 이제 길이 안 좋고 하니까 그때 이제 허리가 많이 좀 안 좋았었어요. 차가 좁고 하니까 이제 항상 옆으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허리에 문제도 영화 같은 데 오고.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타는 것 같던데. 지붕에도 타고요, 차 안에도 타고요, 그 안에는 염소도 같이 타고요. 네. 이제 이게 명절 때가 되면 더 심해져요. 명절 때는 자리가 없으니까 지붕에 사람들이 뭐 한 30명, 40명씩 집에 꽉 타기도 하고 차 버스 안에 이제 염소도 타고 닭도 염소를 싣고. 태워줘요? 염소도 재산이니까. 그 받아요. 차비 받아요. 네. 아, 한 차비 마리 내고 타는 거예요? 그럼요. 한 마리당 얼마씩 해서 물론 사람보다는 조금이지만 근데 어쨌든 조금씩 하고 왜냐면 그것도 운송해 주는 거니까 다 받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 예. 하루는 이제 처음에 이제 도티로 그 시골로 들어갈 때였었는데 트럭을 빌려서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삿짐을 정리해서 들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마침 그때 전쟁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전이니까 네. 전국에다 전쟁이 아니라 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공산당들하고 네. 군인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싸우는 데가 있죠. 네. 거기를 갔는데 길이 막히고 길에서 그냥 이틀 밤을 꼬박 이제 샌 거죠. 꼼짝도 못하고 저쪽에서 막 총소리가 막 나고 막 헬리콥터 날아다니고 근데 뭐 이제 전쟁이 끝났다 길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갔는데 웬걸 여전히 싸우고 있었던 거 있었죠. 그 앞에서 이제 군인 트럭이 막 불타고 정글 안에서 막 총소리도 막 나고 너무 그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 차 안에서 이제 예. 근데 위험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위험하고 감사한데, 그때는 뭐 위험하다, 뭐하다라는 생각도 그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늘상 막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서 다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여기서 어떻게 하고 버티고 있나. 그래서 길 한가운데 막혀서 한밤중에 돼서 군인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호송해서 거기를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 내전 겪으면서 제일 이제 걱정됐던 건 오히려 그렇게 막 옆에서 싸우는 것보다 이제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순간이 사실은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를 들면은 학교를 가다 보면 중간에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을 지나는데 검문을 하고 외국인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고 외국인들한테는 예. 버스한테도 돈을 받고 외국인한테 돈을 받고 학교 운영비를 이렇게 찾아서 가져가는데 현금으로 찾아서 이제 운영비를 가져가니까 그거를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강도를 만나는 거네요. 일종의 총등 그냥 공식적인 강도죠. 예. 그걸 테이프로 싸고 비닐봉투에 넣고 해서 이제 김치를 담가가는 아이스박스 그 저 맨 아래 얼음 아래 그걸 집어넣고 왜냐면 그걸 열어봐도 김치 냄새가 나니까 이제 얼른 다시 닫는단 말이죠. 그 이제 학교 운영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숨겨서 버스를 타고 이제 오고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공산당에서 이제 편지가 학교로 왔는데 우리 공산당한테 얘는 기부금을 해라. 편지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거부를 했죠. 우리가 학교니까 우리는 이런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다음에 편지가 또 왔는데 학교 교장하고 이제 학교 교장은 언제까지 자기네 캠프로 와라. 이제 그런 이제 마지막 협박 편지가 온 거예요. 안 오거나 만약에 안 오거나 뭐 이걸 거부하면은 이제 우리가 너의 어떤 안전도 책임질 수 없고 학교의 안전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그때만 해도 폭탄 테러 같은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정부 인사들 이런 사람들 납치해서 죽이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죠. 기도하면서 가자니 저의 이제 그렇죠. 가서 들리면 예. 그리고 이제 안 가자니 이제 학교하고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안전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아내하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면 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보다도 내가 여기서 이것을 가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고 하면 내가 다시금 이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잠깐 자리를 피하면 나는 안전할 수 있겠지만 다시 이 자리를 내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 아내가 많이 힘들었었을 거예요. 그때 큰아이가 2004년이었으니까 3살 때 큰아이가 이제 4살 때 그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 월요일이 이제 가기로 한
날이고 이제 오늘 금요일인데 학교에서 이제 그 PTA 미팅 그 선생님하고 학부모들 모여서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뭐 얘기를 막 하다가 그 편지 온 거 다 이제 비밀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편지가 학교로 온 걸 알게 되고 이제 저하고 우리 교감하고 이제 같이 거기를 간다는 걸 그 학부형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참 생각지도 못하게 거긴 학부형들이 교장 선생님 당신은 빨리 여기를 피하라고 떠나라고 그거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고 모든 책임 우리가 다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와 같이 자리를 피하라고 막 저희를 이제 떠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도 아니었었고 뭐 어떤 저기도 아니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떠나라고 하고 막 밀어내고 우리가 다 책임질 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그때 마침 시골인데 비행기가 거의 경비행기가 오고 가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돈이 이제 비싸고 하니까 버스 타고 오고 갔지만 그 네팔 정부 고위 관리들은 차 타고 오고 가면 이제 잡혀서 테러를 당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비행기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운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학교까지. 아니 마을 비행장이 이제 잔디밭으로 된 비행장. 그런데 내일이 비행기가 들어오기로 한 날인데 비행기표를 알아봐 준다고 막 하더니 이미 자리가 다 찼다고 이제 공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얘기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랬더니 그날 나가기로 했던 어떤 두 사람이 자리를 우리는 다음 주에 갈 테니까 이 사람들 먼저 피신시키라고 하면서 그 자리 2개를 저에게 양보를 해줬죠. 그래서 토요일에 그때 이제 그 양보받은 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이제 카트만두 왔는데 사실 그 나가는 길이 마음이 편하지는 이제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슨 일이 우리가 생길까 보복이 당할까 막 염려가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그다음에 어떤 이제 보복은 이제 없었고 또 크게 다친 사람들도 없었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것이 그 순간에는 저에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었는데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길 들어갈 때 제가 제 발로 거길 걸어 나왔으면 차마 못 갔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고 이제 또 그 뒤로 사역을 또 저기 6년 5년간 또 더 이어서 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겐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아요.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괜히 선교사가 되었다고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저 같으면 좀 그런 갈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선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선교사라는 이유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히려 저는 더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선교사로서 누릴 수 있는 저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전 취재에서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면 고난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 다 그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그 입에 맞지 않는 밥을 먹는 것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교지를 못 간다. 그러신 분도 사실 많아요. 근데 작은 문제이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작은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나는 절대로 뭐 수시식 아니면 화장실을 못 써. 이런 작은 문제에서부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또 네팔에서 지진이 2015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 네팔을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게 트라우마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큰 문제가 어느 사람에게 작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작고 하찮은 문제지만 그게 또 누군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 같지만 누가 볼 때는 그것이 고난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런 고난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고난으로 여기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더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사역을 갔다 오다가 넘어지면서 어깨와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전화를 하고 모든 거를 다 처리를 해서 내 팔은 응급 구조 시스템이 없어요. 예. 여기 뭐 911을 누르면은 뭐 오고 막 하지만 내 팔은 그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가까운 그 병원으로. 병원도 아니죠. 그 마침 근처에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 사역지가 있어서 거기까지만 좀 나를 이렇게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부탁을 하고 그 과정에 그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동료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서 좀 차를 갖고 데리러 와줄 수 있냐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 처리를 하고 뭐 하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와서야 비로소 이렇게 조금 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쳐도 내가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순간에 속도가 한 5km만 빨랐으면 혹은 내가 한 1m만 더 미끄러졌다고 한다면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인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감사한 거고 그 일 이후로 몸이 많이 약해지긴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장도 나고 이제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내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내게 주셨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복을 그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생각해야 고난이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네. 특히 기억에 남는 현지인이 있다면 저희 시골에서 그 학교 사역을 할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저쪽 우리 서쪽 끝이었고 학교가 그분 고향은 저쪽 동쪽 끝이었는데 거기서 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자살을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요? 네, 학교 선생님 하면서 학기 끝나고 이제 새 학기 시작하기 그 중간 시간에 자살을 했는데 참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보면 언제나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썰이라고 부르거든요. 썰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면서 항상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기 동네 그 티, 그분 고향이 티가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차가. 가장 맛있는 우리 동네 차를 대접하겠다고 항상 차를 끓여주고 했는데 그분이 자살하기 목요일날 자살했는데 수요일날 교회를 왔습니다. 수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좀 집에를 좀 가야 되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놓치기가 싫었어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이 사람들이 집에를 가겠다고 한다면 뻔한 거거든요. 가면 이제 내가 안 오는 거예요. 이번에 기간도 짧고 다음에 방학 있을 때 길게 갔다 오면 되니까 이번에 그냥 있어라. 계속 얘기를 했고 또 마침 수요일날 그때 교회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 괜찮은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때를 놓친 거죠. 수요일날 교회를 왔다 가고 목요일 오후가 돼서 이제 그 학교 저희 옆에 딸린 조그마한 이제 숙소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선생님들이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이제 자살을 한 거죠. 다른 선생님이랑 둘이 저 앞에 산책 나갔다가 그 학교에서 한 5분 정도 걸어 나가면은 한 150m 되는 그런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어요. 강이 흐르는. 이제 거기에서 같이 간 선생님한테 와이셔츠를 벗어주고 먼저 들어가라고 난 더우니까 잠깐 이따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라고. 이 선생님이 생각 없이 그냥 알았다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와이셔츠를 벗어주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셔츠에다 이제 유서를 이제 남겨놓은 거죠. 뭐라고 쓰셨던가요? 자기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돼서 간다고 그러고 거기다 또 제 이름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썰한테 내가 집에 간다고 했는데 집에를 안 보내줘서
안 보내줬다. 화가 났다. 집에를 안 보내줬다. 네. 안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고, 네. 이왕이면 이제 좀 네팔에 이제 그게 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손을 안 대요. 가족이 와서 수습을 할 때까지 손을 안 대요. 왜냐면 죽은 시체는 장의사나 이게 없겠네요. 장의사를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교통사고나 죽었을 때 시신을 수습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하죠. 왜냐하면 손을 대면 부정을 타니까. 부정해지니까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올 때까지 이제 보통 기다리기도 하고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가족들하고 수습할 때까지 다른 사람 손을 안 대고. 그러니까 아마 생각에는 집을 이제 가려고 했던 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뭔가를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못 가게 막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저희한테 좀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자꾸. 자살할 이유가 그분한테 있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주위 선생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들은 게 없냐 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참 귀신에 잡힌 거죠. 그 힌두교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 선생님 보면서 예언을 했대요. 네가 30이 되기 전에 너는 죽을 거라고. 근데 그 애가 딱 그 선생님이 30에는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 이제 매인 거죠. 나는 30이 되기 전에 죽어. 그러니까 어떤 사고나 뭐 이런 걸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에 매여가지고 나는 그게 너무 심각하니까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소년가장 비슷한 그 집에서 돈을 버는 분이 이분밖에 없었고 집의 모든 짐들을 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사는 게 너무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어떤 저의 삶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뭐 이렇게 큰 교감은 없었는데 한 가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이제 때가 있다라는 것. 그 때를 놓치면은 그게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될런지. 그리고 마음속에 한 가지 남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네팔에 보내신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거기에서 구원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네팔에 보내셨다 한다면 나는 내가 해야 될 가장 큰 부르심의 사명을 놓친 게 되니까 지금 들어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 저희가 무슨 부탁을 하거나 뭐 목회자들이 찾아오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가능한 한 그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기도 하고 때를 가능한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아픈 깨달음을 주셨던 분이시라 기억에 남으신 것 같네요. 네. 예. 이제 선교지에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선교사님한테는 굉장히 이제 치열한 싸움이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경건 훈련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배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이제 그걸 쫓아가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죠. 예, 큐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늘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 충전이 되셔야 또 이제 거기 있는 목회자들한테도 그 힘을 또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필요하겠네요. 네. 예,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시겠어요? 저희 방송이 정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온 세계에 있는 선교사분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예. 또 뭐 또 선교사가 되시고 싶어하는 또 젊은 분들도 들을 수 있고 또 하니까 또 꼭 방송에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제 이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는 사실은 이제 지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나 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교사님, 저보다 훨씬 위에 선배계신 선교사님들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있는 자리에서 뭐 선교의 후원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서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인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 내게 보이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방송 들으신 분들에게 혹시나 뭐 도움과 격려가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갖고 계신 계획은 분명 놀랍고 크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고 감당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확신을 계속 새롭게 해야지 선교사님들은 그 힘으로 또 사역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다 잡고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도, 또 선교지를 그 다른 나라에서 네팔이라는 것도 결정하게 된 것도, 또 첫 번째 학교 사역을 마치고 목회자 훈련 사역을 시작하게 된 시점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저희 그 길들을 보여주셨고, 이제 이번에 세 번째 텀 사역을 마치고 네 번째 텀 사역을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저에게 또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른다는 그 말씀이 저희는 우리 네팔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일, 신앙과 신학과 또 지식과 또 믿음이 다 겸비되어진 목회자들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 그런 동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에게 이제 그 다음 사역의 이제 목표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죠. 네. 때로는 그 선교사님들께서 그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그 헌신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네. 참 그 현지인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낙심하실 일도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네. 그 세월들도 견딜 수 있고, 또 그렇죠. 그 기간을 또 귀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그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계획이 첫째는 이제 풀러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제 안신년 기간 동안에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네.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그죠, 또 안 하시다 또 다시 쉬운 공부하려면, 일은 아닌 것 네, 같아요. 힘드시죠. 논문 쓰시는 게 지금 박사 논문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박사 논문이라고 하지만 뭐 이렇게 PhD나 이런 뭐 아주 전문적인 그런 깊은 건 아니니까 네. 어렵진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라 그런지 네. 이렇게 어쨌든 지금 많이 이제 좀 그걸 이제 싸움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공부를 하러 왔고 이제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걸 잘 마친 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 문제가 조금 있어요.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몸이 예전에는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것이 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사고 당하고 수술도 이제 2번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후유증처럼. 예, 후유증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여기 와서도 이제 계속 치료를 받으려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의료가 의료 그 값이 이게 네. 지금 보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험은 학교에서 보험을 한 것을 한 학기를 들어봤는데 예. 그 보험이 제가 생각하는 보험 같지가 않더라고요. 보험하고는 또 완전 예, 다르더라고요. 네. 보험료도 싸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보험이 있다 그래도 페이먼트를 페이먼트를 뭐 하는데 예, 그래서 그냥 이번 학기는 보험 안 하고 그냥 예,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 문제가 네, 건강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6월에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빨리 네팔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네팔 우리가 두고 온 네팔에 대한 소망을 끊이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에 가게 되는데 가기 전까지 두고 온 사역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 아마 아실 텐데 그런 일들이 잘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서 또 적응을 다시 무난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얻은 에너지들 가지고 우리 현지 목회자, 교회, 성도들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오늘 목사님 기도 제목 해주신 것처럼 목사님의 공부와 또 건강과 네팔로 다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정말 더 번성하고 더 정말 확장될 그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선교사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